안녕하세요. 저는 주홍색 광장의 주인입니다. 전 언제나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고 광장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죠. 그리고 마을은 위대한 스페인 제국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 스페인이란 곳처럼 이 마을에도 이름은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정확히 뭔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괜한 공포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키는 2m를 약간 넘고 높이 13m의 받침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른발은 나아갈 듯 앞으로 내밀고 허리는 살짝 숙여 마을을 굽어살피듯 내려다보고 있죠. 물론 이 자세는 13m 높이에서 취하기엔 조금 위험합니다. 심지어 도안을 그린 화가가 실수하는 바람에 제 오른발 끝은 받침대에서 살짝 튀어나오고 등 뒤엔 공간이 남아버렸지요. 하지만 조각가는 절 만들며 내부의 중심점을 완벽하게 잡아줬고 그 덕에 전 수백 년 동안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누군가는 제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무료함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견디냐고요. 제 받침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보다 높은 건 성당의 첨탑뿐일 정도로요. 그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제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며 조각 주인의 허영이 보통이 아니라고 웃곤 했습니다. 좋은 웃음이 아닌 비웃음입니다. 구분하는데 50년이 걸렸죠. 하지만 저는 제 받침대가 좋습니다. 매일 이 마을의 주홍색 지붕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홍색 지붕은 태양이 떠오를 땐 노란색 해가, 정확히 머리 위에 있을 땐 밝을 주황색이 되고 제 등 뒤로 사라질 즈엔 선명한 붉은색이 됩니다. 그렇게 지붕을 보다 보면 400년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흐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곳을 무슨 3세의 광장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은밀히 주홍색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간 잊어버리길 잘하는 저이지만 제게도 모든 게 영혼처럼 선명한 날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또 누가 제 받침대를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개가 갈색 덩어리를 누고 가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뱃속에 넣었던 포도주를 쏟아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을 보니 이번엔 무슨 글이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전 그 글이 뭔지 알기 위해 오른발 너머로 들여다봤지만 법률이나 성경처럼 숫자 매긴 문장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며 번개처럼 번뜩여댔습니다. 이렇게 불경할 수가. 당장 이걸 지우고 범인을 찾아야 해. 사람들은 기다란 사다리를 가져와 글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거리에 나섰고 몇몇 사람들은 나쁜 기분을 떨치기 위해 성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별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했죠. 그런데 다음날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곳곳에 수레가 지나며 조각처럼 굳은 아이들을 실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에는 천둥이 쳤고 눈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할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외쳤습니다. 지웠던 글이 다시 나타났어. 사람들의 얼굴은 제 얼굴만큼이나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가져와 다시 지우려 했지만 몇몇이 그걸 막았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수레에 실리게 된 건 그 글 때문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의 절반만 지우고 대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누가 받침대에 글을 쓰는지 알기 위해서였죠. 저도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그날은 지붕을 보지 않고 온종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광장엔 분명 파수꾼과 저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글은 다시 완전히 쓰여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축 늘어진 여인을 안고 여인들은 축 늘어진 사내를 안은 채 파수꾼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곤 왜 광장을 지키지 않았냐며 파수꾼에게 번뜩여댔죠. 불쌍한 파수꾼은 누구도 없었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수려는 듯 차고 때리고 짓눌렀습니다. 파수꾼은 괴로워하며 몸을 감싸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도 봤잖아. 물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느낀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행히 파수꾼이 부서지기 전 성당에서 검은 옷 입은 노인이 뛰어나와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데리고 성당 안으로 도망쳤죠. 사람들은 차마 성당 안까지 파수꾼을 쫓지 못하고 그저 겨울바람처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 마을은 점점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첫날엔 창에 덧문에 못칠해 문을 뺀 집에 구멍을 죄다 막았습니다. 둘째 날부턴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부턴 모두가 날붙이를 품에 넣은 채 다녔습니다. 넷째 날부턴 그 칼로 스스로를 자르거나 부수었습니다. 다섯째 날부턴 눈에 비를 내리며 서로를 자르고 부수었습니다. 여섯째 날부턴 비조차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일곱째 날부턴 사람들은 제 받침대의 글귀를 읽을 때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늘을 보지 말지어다. 그것은 밖에서 목소리가 들릴지어도 깨 됐다면 유감스럽구나. 당장 칼을 들고. 사람들은 이제 굳은 아이를 수레에 싣지 않았습니다. 축 늘어진 사람을 끌어안지도 않았죠. 대신 자신들이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없는 사람, 피부가 잘린 사람, 눈에 구멍이 난 사람. 여인이 말했습니다. 더는 못해. 사내가 외쳤습니다. 마지막 규칙을 따라야 할 것 같아.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그 순간 다시 성당에서 검은 옷의 노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악마의 술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죽는 것보다 저런 규칙을 따르는 게 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린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겨울바람처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의 옷을 벗기고 등을 조각하기 시작했을 때 노인과 저는 내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새 해가 등 뒤로 넘어갔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붕은 여전히 주황색이었고 광장의 바닥만이 붉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 제 받침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그자가 발을 스윽스윽 끌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그가 여인인지 사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다만 그 검으면서도 얼핏 붉은 존재는 200년 동안 지내며 처음 보는 존재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품평하듯 말이죠.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한 건지 굳게 잠긴 문으로 쏙 들어가선 어떤 집에선 아득아득 이가는 소리를, 어떤 집에선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굳은 아이가 돌아오고 늘어진 사람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사라진 팔다리는 새싹처럼 돋고 피부는 눈처럼 깨끗해졌죠. 하지만 이들은 전보다 더더욱 끔찍한 모습이 됐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웃는 조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몰골이 어떤지 모르는 듯 너무나 화창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내들은 가슴을 드러내고 여인들은 다리를 드러내며 어딘지 기분 나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죠. 그자가 밤에 웃음소리를 낼수록 마을에 웃는 조각도 많아졌습니다. 오로지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 집만이 사람으로 남아 못질한 덧문에 얇은 틈새로 웃는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파수꾼과 노인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은 이빨 가는 소리가 아주 적게 들렸고 대부분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자는 아주 만족스러웠는지 평소보다 길게 스윽스윽 발끄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는 평소 거의 지나치지 않던 저희 주홍색 광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광장을 스윽스윽 돌아다녔고 문득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백 년 전의 조각가가 제 깊은 곳에 만들어둔 중심점이 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광장 주변의 풀잎과 회반죽 발린 벽을 봤습니다. 풀잎은 시들지 않았고 회반죽은 부스러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다니 분명 그 순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자와 눈이 마주친 시간이 찰나였을 리 없단 말입니다. 다음날 웃는 조각들이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 집의 사람들을 끌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웃는 조각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사람들을 조각했습니다. 태양이 등 뒤로 넘어가 지붕이 붉게 물들었지만 광장과 마을 골목 그리고 회반죽 발린 벽만큼 붉지 않았습니다. 한땐 사람이었던 붉은색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웃는 조각이 아닌 건 저 하나뿐입니다. 그날 밤부터 그자의 발끄는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마을을 떠났다고 생각해 기뻐했죠.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걸 다음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웃는 조각들은 매일 아침 제 앞에 모여 받침대에 글을 읽고 저를 바라보며 매일 새로운 걸 가져와 조각했습니다. 처음엔 새끼 염소, 그 다음엔 새끼 양, 그 다음엔 송아지, 그 다음엔 저는 지붕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즈음부턴 좋아서 지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붉지 않은 건 지붕만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해가 등 뒤로 넘어갈 땐 지붕마저 붉어져 감을 수 없는 눈을 질끈 감곤 했습니다. 그날이 왜 온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마을이 결국 지붕 빼고 전부 붉어져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더는 조각할 것이 남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고요. 그날 웃는 조각들은 저를 빙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모르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 했습니다. 지붕이나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도무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웃는 조각들의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제게 시선을 떼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벌리고 뺨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도 하늘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허리는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허리 숙인 저는 지붕은 봐도 하늘을 볼 순 없죠. 굽어 살피는 저는 하늘은 안 봐도 사람들을 안 볼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발이 부서질 때까지 세게 굴러댔습니다. 누군가는 입에서 분홍색과 노란색이 섞인 무언가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손톱으로 뺨을 마구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다 뚝 끊어 삼켰습니다. 모두가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단 한 명이 아주 힘겹게 시선을 제게 돌렸고 벌린 입을 간신히 오므리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그만하세요. 지키라는 규칙도 전부 지켰고 요구하신 일도 전부 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왜 내게 물어보는 거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진작 멈췄을 거야.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웃는 조각들은 저를 바라보며 새끼 양을 조각한 게 아니며 저를 보며 울음소리를 내거나 춤을 춘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놈과 눈을 마주친 그날 밤, 그놈이 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안 화가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너무 많이 남아버린 등 뒤의 받침대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마을 사람이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무리 저라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맨몸을 드러내길 매우 싫어한다는 거려. 하지만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거나 치욕스러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표정도 없이 서 있었죠. 하나 둘, 그들은 제가 볼 수 없는 받침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명씩 시야에서 사라질 때마다 제 바로 뒤에선 천둥과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항상 중간에서 잘라내듯 끊겼고
어디서 내렸을지 알 수 없는 붉은색이 지붕을 물들였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각이니까요. 그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후 마을엔 수도 없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 지붕의 붉은색은 비에 녹아 땅에 스미고 바람에 날려 먼지처럼 사라졌겠죠. 지붕은 다시 주홍색이 됐을 겁니다. 태양이 떠오를 땐 노란색, 정확히 머리 위에 있을 땐 밝은 주황색이 되고 제 등 뒤로 사라질 땐 선명한 붉은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신 지붕을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 깊은 곳 중심점에서 다시 쩍 소리가 나 그저 13m에서 추락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품고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말이죠. 다만 경각심 외에 다른 마음은 품어선 안 됩니다. 동정심이나 호기심도 안 됩니다. 저 돌덩이는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나? 의문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바보 같은 이야기야 하며 들으신 걸 완전히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제 등 뒤에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구분하는데 50년이 걸린 소리입니다.